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합독하여 나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정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란 주제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예배 시간에 모여서 또 오늘은 특별히 성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공동체, 12지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을 먼저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이 5장 말씀,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부자가 잘 정신을 차려 살아야 한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중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내, 참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재림이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지 당장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함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 무엇일까요?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7절에만 참는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오늘 읽은 7절에서 11절 안에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총 7번 나옵니다. 7절에서 농부가 바라는 것 무엇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데 그 열매, 추수의 때가 되어 값비싼 열매를 얻어 그 귀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농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에 또 기다리는 것 무언가 하나가 더 있죠. 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야기합니다. 추수의 때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이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때까지 이 농부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을 비와 봄 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가을비, 추수하기 전 내리는 가을비와 피를 뿌리기 전 내리는 봄비를 기다리면서 이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씨를 뿌려놓고 잡초가 나고 많은 비에 이 뿌린 씨가 떠내려갈까 없어질까 쓰러질까 염려하며 이 농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7절 한 구절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말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동일하게 쓰러져 갈까 떠내려 갈까 염려하며 돌봐야 하는 농부의 땀이 있었을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단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오늘 농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간이 땀을 흘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 아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고난이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행복이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땀을 흘리는 시간, 과정과 여건과 환경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색깔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맡겨진 일과 해야 하는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두고 둘이 싸웠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도망가게 되죠. 외갓집 밧다나람 무드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무드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이 탕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야곱과 하나님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어떤 걸 약속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약속받았습니다. 네가 지금 도망가는데 그 형편과 상황 하나님이 다 아셨겠죠. 도망가는데 그 형편과 상황 다시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의 모든 족속과 자손과 모든 일들을 다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 고통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자, 외갓집 부두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엄마 아빠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고 자신의 모든 고향의 친구들과 모든 집을 떠나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약속하십니다.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떠나는 길, 아니 쫓김을 당하는 길. 조금 시적인 표현을 빌어보자면 고통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야곱의 손에, 그 문고리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고통의 문을 열자라고 함께 해 주신 거죠.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라반과 라헬을 만나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라반의 속임을 당해서 라반과 라헬을 동일하게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간,
여러 가지 환경과 부모님을 떠나고 고향집을 떠난 그 일들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경 자체에서도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에 고통스럽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형 에서의 쫓김을 받고 도망온 신세이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야곱은 고향을 떠난 시간 함부로 보내지 아니하였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도 그래요. 재산이 불어났고 가족이 생겼고 자녀들도 모두 장성하게 자랐어요. 이건 무슨 결과입니까? 아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했죠. 첫 번째 무슨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약속. 그 결과가 야곱에겐 고스란히 다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나 싶은데 또 변이로 쉽게 끝나지 않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시간이 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흘러 옅어지고 지나가며 흩어져서 저 멀리 기억에 남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 우리의 인생 많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크게 느끼는 것들도, 오늘 하루 내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울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올해도 벌써 주일이 여러분 몇 번 남은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늘을 뺀 예배 3번만 드리면 2021년이 끝납니다. 참 빠릅니다, 시간이. 2022년이 불과 몇 주가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죠. 움직이지도 못했고요. 모이지도 못했고 서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 정도면 모일 수 있겠지 하고 기도했는데 다시 내일부터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물론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위드 코로나로 점차 회복되어 가나 싶었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확신자가 부산도 전국에 급증하고 있죠. 요즘엔 또 학생들의 확진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학교마다 난립니다.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 5층에서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던 시간이 저 멀리 느껴집니다. 빨리 회복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시간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야곱이 도망가면서 라반의 집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여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형편과 자녀들과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고향의 집으로 돌아갈 그때,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며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년, 3년 동안 모이지도 못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잠잠해지리라고 기도했지만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시간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았죠. 야곱과 같이 그 시간을 결코 물 흘러가는 것처럼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냈잖아요. 울산에 더사랑교회를 개척했죠.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아니면 못할 일이었다. 개척 예배를 드린 그 다음 주에 다 셧다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안 했으면 못했다고 다들 고백하셨어요. 그 와중에 효립교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물론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저도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고, 불과 몇 주 전에 가평 더사랑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지난 2년 동안 3교회나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 고통을 당하고 모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제한이 되고 어렵고 힘든 것, 물론 그럴 수 있었지만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그 2년 동안을 그냥 무르르들 흘려보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를 세웠고 다른 재단에 힘을 주었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보낸 대여원 성결교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대여원 성결교회도 지난 2년 동안, 아니 5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셨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통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돕는 모든 사역자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을 통해 대여원 성결교회가 이만큼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약이지만 그 약에 효험이 있으려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어느 약보다 더 효과가 있고 능력 있는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대여원 성결교회는 더 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주저앉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체험한 다윗 왕이었지만 손가락질 당하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물어보았을 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 왕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인이 되었죠. 또 손가락질 당하며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무려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손가락질 당하며 포기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이었지만 노아는 결국 방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가족이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이 외에도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약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어야만 나에게 온전한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쫓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수능에 많은 아이들이 좋은 학교로 잘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되돌아보니 꽤 많은 시간 고등부 사역을 쭉 해왔더라고요. 끊어짐 없이.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수능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능 굉장히 큰 시험이어서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 당일 기도회 한다 그러면 수백 명씩 모여서 본당에서도 각 소그룹실에서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차 그 인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예전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모든 학업을 정리한다고, 모든 과정을 정리한다고 굉장히 나라에서도 중요하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수능의 무게가 그만큼 많이 가벼워졌어요.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학교에 지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능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수능을 안 봐도 되는 학생들도 점차 많아지고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 와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관문을 넘어가는 과정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과정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요.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만큼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를 따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고3이 되면 고3 연초부터 아이들을 한 명씩 1대1로 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니? 그러면 신기한 것은 이 하나의 질문에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들을, 이 질문들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반응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고3, 즉 10년의 인생의 종반, 즉 18세 이후의 삶을 살아온 이 아이들에게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래, 그게 당연한 거야.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18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잘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술술술술 풀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항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에 관련된, 항해에 관련된 국내의 서적뿐 아니라 해외 원서들까지 읽으며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대에 진학을 했어요. 두 번째, 서울에서 잘 나가는 밴드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처음 만나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하니 그 자신의 계획을 술술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서 어떤 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에서 같은 밴드로 한 그룹을 묶어서 대학로나 홍대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앨범을 내고 싶어요. 실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대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거기서 내가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학협력 기업을 만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에 그 물건을 팔으려고 해요. 동일합니다.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론 저도 세 자녀를 가진 아빠지만 지금 당장 이제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너는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니? 그럼 대답도 안 하고 방문으로 쓱 들어갈 겁니다.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게 너무 다그치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핸드폰 때문에 싸우고 말 안 듣는 자식, 너 이 자식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준비했다는 친구들이에요. 위에 예시를 들은 친구들 정말 특이한 친구들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 아무리 계획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뭐 알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환경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가고 직업을 찾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거죠. 결코 요즘 같은 환경에 고등학교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그 반응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만큼 학생일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예배를 위해 예배에 충성되이 일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예배팀으로, 찬양팀으로, 고등부 임원으로 성실히 일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앞에 예시를 들은 3명 모두 다 회장이었고 찬양팀 리더였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집에 가서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에게 너 찬양팀 하라고 예배팀 하라고 해주시면 좋지만 절대 못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여기 붙여 있었던 21명의 인원들 중에 다 잘 진학한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예배팀에서 진짜 성실히 잘 섬겼던 아이들 좋은 학교 잘 진학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가 각각 개인에게 주어졌어요. 물론 개인이 준비했겠죠.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시키고 싶은 것, 하나님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고통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그 문을 같이 열겠다고 손을 얹어주신 그 일,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3인 수험생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문을 열 때 그 문에 손을 얹어 나도 같이 그 문을 열어줄 거야. 내가 이 시간을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인지 고난의 시간인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죠? 어떤 일은 굉장히 행복하고 어떤 일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거는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즉
받아들이는 사람, 상대방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잖아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욥기는 고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 기쁨의 시간인지 고난의 시간인지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의 시간이든 기쁨의 시간이든 그 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남은 삶도, 지금 4시 8분이 지나가는데 오늘 하루의 남은 삶도 여러분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할까요? 우리의 오늘 남은 시간들, 내일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부는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비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농부라면, 베테랑 농부라면, 오랫동안 벼를 키우고 농사를 지은 농부라면 비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겨울에는 추위를 이겨가며 허리를 숙여 일한 결과가 하나님의 구원이 됨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교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 사모님 마지막에 찬양하셨던 그 찬양, 100년 전 이 땅 위에 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1907년의 평양대붕, 1974년 이스폴로 74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그러므로부터 이후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많은 역사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고 어렵다고요? 고난의 시간이라고요? 고통의 시간이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광고 보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글자 2줄이 쓰여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음에 시키실 하나님의 심부름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 아니 인생의 남은 시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